지역도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서 그나마 저도 문자가 안 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한 질병 때문에 동시에 서로 국경을 폐쇄했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한 연세 많으신 그 할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본인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도 있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야외에 나가거나 집 밖에 나갈 때는 외출증을 가지고 받아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국경도 폐쇄되고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서 본국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국으로 가고 싶은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대요. 본국에서 다 막아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대전과도 같은 그런 큰 사건입니다. 어쩌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도 더 큰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에도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일평생 이런 일은 다시는 겪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낫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은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그런 전염병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미리 준비한 측면이 있어서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한번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큰 교훈이 됩니다. 아마 이번 일이 인류에게도 큰 교훈이 되어서 다음에는 세계의 이런 전염병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처럼 급격하게 확산되어지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큰 사건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설교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TV를 틀면 매스컴에서 항상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코로나19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약 1%가 좀 넘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곳은 지금 100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벌써 이탈리아에서는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10% 정도가 되는데 그 10%만 돼도 이탈리아는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30% 40%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그때 치사율이 약 30%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확산되어지고 또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패닉 상태라고 하죠. 지나친 두려움에 쌓이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질병이 통제되고 있고, 또 생필품이 바닥나지 않고 마트나 이런 곳에 잘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확산되어져서 그 공포감이 극도에 이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마트에 물건을 진열하기가 무섭게 동이 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 영국도 그렇고요, 스웨덴, 또 이탈리아, 이런 모든 나라들도 사재기가 극심합니다. 영국에서는 한 의료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느라고 낮 시간에 마트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트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인이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눈물로 영상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그 나라에서 코로나로 죽고 수천 명씩 감염되고, 그러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에겐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먼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방어적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거인족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두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가나안으로,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은 자유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은 생존할 수는 있지만 애굽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 노예의 땅입니다. 예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비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 꿈이 뭐가 중요하냐, 당장에 사는 게 중요하지, 목숨을 부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극단적인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쥐도 이렇게 고양이가 한쪽에 몰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쥐가 고양이한테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으로 공포감에 빠지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단적인 공포감에 빠지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공격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제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격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이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여행하다가 미국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짜고짜 바이러스 퍼뜨린다고 막 폭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 동양 사람들이 여행 가면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가 퍼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차별의 언어들, 그 다음에 혐오하는 발언들, 무시하는 발언들, 증오하는 발언들, 이런 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혐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려움에 빠지면 생존을 위한 욕구에 충실하게 되고 또 차별과 혐오와 공격적인 행동들이 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차별과 폭력 또는 혐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혐오의 발언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도록 하는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망할 것처럼, 큰 위기가 닥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 마음에 차별과 혐오, 증오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별과 혐오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염병을 잘 경계하고 조심하되 두려움에는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에는 그 아들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저녁에 에덴 동산을 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서 숨어서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피해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담대함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921년에 스웨덴 사람인데 콩고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또 그 아내 그리고 또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콩고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깊은 밀림을 헤치고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오지 마을 추장이 이 백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 바깥에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추장은 딱 한 명의 소년에게 이 백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계란과 또 닭이나 이 식료품,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선교하러 아프리카 오지에 밀림을 헤치고 깊이 들어갔지만 사람이라고는 그 소년 한 명만 만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수개월을 그렇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스웨덴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임신한 몸으로는 도저히 가기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17일 만에 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자 이 선교사의 마음에, 데이비드 선교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가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고 지금 핏덩이인 그 딸 데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콩고를 떠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딸은 스웨덴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 한 선교사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되어서 딸이 자랐습니다.
딸이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를 스웨덴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었단다. 단지 너와 오빠 모두를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 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등을 돌렸어. 내 엄마는 그곳에서 죽었고 그곳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가족을 망쳐 놓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딸이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딸은 입양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남편은 성경대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우연히 선교 잡지를 통해서 콩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콩고에 한 기독교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전도하러 갔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달걀을 가져다 주던 그 아이가 아버지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콩고를 대표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 600여 명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데이빗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데이빗 선교사의 생각과 달랐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십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주기 위한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를 내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이고 참된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는 길이 막 고생스럽고 힘들고 멀어서 니느웨로 안 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길보다 다시스로 가는 길이 더 멀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더 쉬운 길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갔느냐 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아수르인 수도에 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냐 하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래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야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저 인간들은 죽어야 돼. 저 인간들은 우리의 원수야. 이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습니다.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 땅에다가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선포합니다. 요나가 여러 날을 다니면서 그 큰 성 니느웨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루만 이렇게 다니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다, 성의 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느웨 바깥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 원수가 잘 되는 꼬라지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잘 되는 거 보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원수가 잘 되는 거 보고 견딜 수 없잖아요. 저런 인간이 잘 되다니 온 막 분노가 솟구치는 거죠. 이 요나가 분노가 얼마나 솟구쳤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밤에 박넝쿨이 하나 나와가지고 요나가 있는 그 광야에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는데 거기를 가려 가지고 그늘을 탁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쉬면서 있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나와 가지고 그 방 넝쿨을 팍 갉아 먹어 가지고 오후가 되니까 넝쿨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방넝쿨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 삐뚤어지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리는 그 방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는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복을 끼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들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등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혐오와 증오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교포들이 와가지고 감염되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폐쇄해라,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라, 아예 국경을 폐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즐겁게 안락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차별과 혐오, 증오가 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마음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해가 됨으로써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독일이랑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도 침략했지만 중국도 침략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것도 다 침략하고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태국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태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철로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물자를 수송하고 사람들을 보내야 되니까 태국의 밀림 한가운데 이 철길을 놓는데 거기에 콰이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 철길 공사를 누구를 하느냐 하면 뭐 현지 태국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고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강제 노동을 시켜서 철길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그 콰이강을 지나가는 그 철길을 건설하는데 약 8만 명이 죽었답니다.
50도가 넘는 한낮에 50도가 넘는 그 밀림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8만 명이 넘게 죽었고 약 1km의 철로를 건설하는데 245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약 5걸음을 걷는데 철로를 한 5걸음을 가면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이 철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열악하고 어렵고 그랬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먹을 거는 부족하니까 먹을 음식도 많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강제로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살아나면 사는 거고 죽으면 그냥 갖다 묻고 그랬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면 채소 하나, 쌀 조금 가지고도 서로가 먼저 먹으려고 다투면서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는 매일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매일 도둑질하고 서로가 서로 자기 것을 훔치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수용소 자체가 아비규환인 거죠. 질서가 없고 약육강식의 그런 생존 법칙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루는 이 철도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저녁이 되면 그동안에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을 기구들을 다 전수 조사를 합니다. 개수를 세는데 보니까 삽이 한 자루가 부족한 거예요. 이 간수가 총을 들고 나와서 막 사람들을 겨누면서 삽을 가지고 왔는 사람 넌 누구야? 나와. 나오지 않으면 다 쏴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사살하기도 했으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 총으로 막 난사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삽 한 자루가 사라진 거는 무기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일본 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하면 그 무기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냐고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때 총을 쏘기 직전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그 삽을 숨겼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 사람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군홧발로 밟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고, 그래서 화가 풀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기구를 삽이나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숫자를 다시 딱 세보니까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안 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착각한 거예요. 한 자루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비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맞아 죽은 그 사람은 자기가 훔친 게 아니라 지금 총을 쏠 위기가 되니까, 다 죽을 위기가 되니까 자기가 나서서 내가 훔쳤어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그 수용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먼저 먹겠다고 막 싸웠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을 그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던져놓고 아무도 돌보지를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줍니다. 그 죽음의 집에 장티푸스와 이질로 병들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니스트 고든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만 남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도적질이 난무하던 그곳에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보면서 어니스트 고든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든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일본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거기에는 수용소에는 다른 수용되어 있는 영국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군 병사들 중에도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일본군 병자들을 보면서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도 죽이거나 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본군 병사들, 병든 사람들을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씻겨주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어니스트 고든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콰이 계곡을 지나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콰이 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콰이 강의 다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음악을 한번 들어봤을 텐데 휘파람 소리가 유명하죠. 휘파람 소리 어떻게 나요? 잘 안 되네요. 갑자기 말하다가 하려니까 잘 안 돼요. 빰빰 빰빰빰빰 빰빰 빰빰. 그렇게 나오는 이 휘파람 소리 있어요. 그게 이제 콰이 강의 다리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콰이 계곡을 지나서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괴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기심, 증오, 시기, 질투, 탐욕, 방종, 게으름, 교만, 이것들은 모두 생명을 거슬렀다. 한편 사랑, 자기희생, 동정, 자비, 인격과 창의적인 믿음은 단순한 생존을 진정한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사도 있죠. 죽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증오가 있고 혐오가 있고 절도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곳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쳐가고 두려움으로 차별과 혐오와 증오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과 혐오와 증오와 원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증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